모시고 안녕하십니까. 포덕 163년 의암성사 순국 백주기 추모식 2부 학술문화재 사회를 맡은 천도교 대학생단 김민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서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곳에서 귀한 발걸음 해주신 동정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술 문화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문화 행사를 시작하는 신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고. (100년) 전 5월 우리 땅엔 후회가 시내 곳곳에 뿌려졌습니다. 동아 일보는 일면 머리끌 손병희 선생을 조하노라에서 고인이 민중으로 반려하여 민중으로 고려하며 민중의 우러름을 받았다고 애도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2천만 배달민족을 대표하여 반만년 대조선의 독립을 세계에 선언한 손병희 선생이 마침내 별세했다며 고인은 조선반도의 기적이요 세계 위인이라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또한 월강 개벽은 선생은 민중의 거인이니 그 생함이 민중적이었으며 그 위함이 민중적이었으며 또 그 죽음이 민중적이라고 칭송하였습니다. 이렇듯 민중의 거인으로 칭송받던 의암 성사님께서 순국하신 지 100년이 되는 오늘 스승님 100년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성사님의 순국의 뜻을 기리고 이어받기 위해 학술문화제라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쪼록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펼쳐진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문화 공연과 강연을 함께 하시면서 의암 성사님의 큰 뜻과 가르침, 나아가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펼친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느끼고 기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포덕 163년 의암성사 순국 백주기 추모식 2부 학술문화제 첫 번째 순서는 김윤경 지휘, 정영주 반주, 조보아 단장이 이끄는 연합합창단의 무대입니다. 별이 되어와 초정약수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합창단의 아름다운 합창 무대 잘 감상해 보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초정역수 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의암 성사님 나이 21살 때 지역 양반들이 초정역수를 독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물먹는데도 양반 상놈 차별이 있냐며 두 양반을 향해 즉흥적으로 읊은 시입니다. 비록 100년이 훨씬 지났지만 초정역수 음에 담긴 성사님의 철학과 정신은 천도교인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전 세계인에게 커다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인종차별, 남녀차별, 장애차별, 지역차별, 이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의 사상, 세상 모든 사람은 근원적으로 평등하다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아로 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차례는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셨던 이병한 교수님께서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은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어떻게든 참석하시려고 마음을 내셨는데 요즘 아직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오늘 새벽에 참석하시지 못하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오셨습니다. 다음에 꼭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흔쾌히 수락해 주셨는데요. 현재 경주 용담정 가까이에 있는 방정환 한울 어린이집 원장님이시고요. 부산 남부교구 직접 전교실 실장님이신 이우남 동덕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성사님의 성령을 느껴보시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성사님의 삶과 인내천입니다. 갑자기 말씀을 하시게 된 이우남 동덕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울님 모시고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모이신 여러 동덕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에 오실 때의 마음, 같은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너는 반드시 한울이 한울된 것이니 어찌 영성이 없겠느냐. 영은 반드시 영이 영된 것이니 한울은 어디 있으며 너는 어디 있는가. 생각하면 이것이요 구하면 이것이니 항상 있어 둘이 아니니라. 성사님께서 독립운동을 준비하시면서 포독 55년 본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두목님들을 모아두시고 내가 일일이 다 찾아가서 말할 수 없으니 그대들이 전하라. 이미 대신사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출세하셨으니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신사님의 성령이 출세하신 모습이다. 그러니 그 말씀을 조금도 가감없이 가서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세월이 벌써 100년을 넘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곳으로 출발하실 때 모든 동덕님들께서는 성사님 백주기에 있어 나는 무엇 했지? 나는 정말 성사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해왔을까? 한 번쯤은 돌아보며 생각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 마음을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성사님께서 대신사님의 성령이 출세하셨다는 것은 두 분 스승님의 가르침을 조금도 어김없이 실행하고 실천하고
확연히 깨달았다는 증거입니다. 대신사님께서 빛의 대시여 서울로 올라가는 도중 철종의 죽음으로 다시 돌아오실 때 문경 세제에서 많은 교도들이 대신사님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할 때마다 새로운 말을 듣는 듯이, 새로운 것을 접하는 듯이 늘 생소합니다. 대신사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조금도 가까이 다가서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대신사님께서 그 많은 교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력으로 나를 구하려 하느냐? 그게 진정 하느님의 뜻이더냐? 하느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도와 덕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 하느님을 위하고 위하는 도를 펼치면 너는 장생할 거라는 하느님 말씀을 나는 믿는다. 조금도 의심 없이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그러니 너희들은 돌아가서 안심하고 수도해라. 수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 너희들은 안심하고 돌아가서 수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이 천명이라 해도 믿기 어렵습니다. 라며 울부짖으며 소리치니 천명을 믿어라. 내가 이리 너희들을 위해서 도를 위해서 가는 것도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할까 두려워했다. 나는 하느님을 믿는다. 나는 죽지 않는다 결코. 그 말을 믿기에 너희들은 내가 무궁한 이웃 속에 무궁한 나라고 하지 않았느냐?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확연히 믿고 따랐던 제자는 해월 신사님, 성사님이십니다. 스승님의 마음으로, 대신사님의 마음으로 조금도 어김이 없이 그대로 실천하고자 한치의 어그러짐이 있을까 전전긍긍하며 수도하며 천도의 기초를 닦으신 해월 신사님, 우리들이 늘 해월 신사님 말씀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도 어른들께서는 해월 신사님이 어떻게 다니셨는지 그 말씀만 들어도, 생각만 해도 그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을 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내가 스승님의 가르침에 어금이 있었을까? 스승님의 가르침을, 이 오말년지 대도를 조금이라도 흐트러짐 없이 기초를 닦고 있는 것일까? 전전긍긍하시면서 애를 쓰시면서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육신을 가졌기에 갖은 온갖 풍파를 지닐 수밖에 없었고 마주할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만큼은 대신사님의 성령으로 화해지도록 끊임없이 구하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해월 신사님께서도 차마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의 작변의 그 처참한 말로를 겪으면서 적조함의 기도를 통해서 얻으셨어요. 적조함을 기도를 마치고 털고 나왔을 때, 이건 때 아닌 4월이구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때 아닌 4월의 빛, 금사, 옥사, 우옥사, 그 4월의 빛이 무엇을 말할까요? 완전히 스승님과 합일된 지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사님과 해월신사님이 완전히 혼연일체되고
조금도 털 한 오렉이라도 스며들 수 없는 성령이 합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대신사님께서 경신 4월 초1에 하느님과 만났듯이 해월 신사님 역시 뜻하지 않은 사월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똑같은 심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지요. 성령으로 출세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월 신사님 역시 순도하시기 전해인 1897년 향화서리법을 말씀하십니다. 진작에 깨닫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 시대가 그러하므로 말씀을 못하시고 계시다가 순도하시기 직전에 그 말씀을 펴십니다. 자손은 조상님의 정령으로 이어지고 선사의 정령은 후학들에게 강림하셔서 이렇게 도의 맥을 이어가니 이 나를 향해 위를 설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말년지 대도 오말년을 내려가야 할 법이라고. 어찌 이것이 대신사님의 성령과 나의 성령이 하나가 됨을 마땅한 이치로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지금쯤은 그리하여야 한다. 그럴 즈음에 성사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강원도 순회를 하시는 도중에 향화서리법으로 향례를 지내십니다. 얼마나 해월신사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같은 법을 쓰고 같은 이치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해월 신사님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저희들이 지금을 살면서 많은 사회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마우면 고맙다고 표시하고 선물도 합니다. 스승의 날도 얼마 전에 지났지만 감사의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저희들은 스승님에게 어떤 선물로 스승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성사님께서는 조금도 어그러짐 없는 그 이치를 밝게 깨우쳐서 해월 신사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 후학들은 역시 그러한 신법으로 행하고 있을 때에 스승님과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물이니까요. 해월 신사님이 그렇게 성사님을 기뻐하신 지 한 해 만에 또 순도의 길을 가십니다. 성사님의 좌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심정은 하늘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지금 그것을 강조해서 되새겨보는 것은 그 성령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다시금 생각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세 사람에게 대도의 직임을 안겨주셨던 김용국 선생님과 손천민 선생님께서는 그만 생을 마감하고 싶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혁명의 끝이기도 하거니와 어버이를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어떤 미래가 보였겠습니까? 성사님인들 오죽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성사님께서는 그렇게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한간 열사나 할 일이지 대도의 직임을 맡은 자로서는 할 일이 못 된다 라며 말렸습니다. 그러나 성사님 역시 스승님 없는 곳에서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숨어들고 싶었습니다. 어디론가 숨어서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숨어서 나오지 않겠다 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후다닥 깨우침이 왔죠. 우리 성사님에게. 이게 무슨 말이야? 어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있는 마음과 있는 몸을 다 바쳐 대도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어도 시원찮을 건데 스승님이 없다고 해서 숨어들다니 이건 내가 할 짓이 아니구나. 순간 참회합니다. 그 참회도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참회는 해월 신사님의 성령이 오롯이 살아있었기에 두들겨 패신 겁니다. 성사님을 후다닥 두들겨 주신 겁니다. 그 순간 이후에 성사님께서는 다시 정신을 수습하시고 대도의 방향을 새로이 잡아갑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법문을 통해서 대신사님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다 당도하여 있다. 너희들이 바로 대신산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에 저희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수도에 힘쓰라 하신 말씀,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 천도의 가르침은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죽는 것이 없다. 장생하는 것이다. 확연한 믿음이 있습니까? 장생하는 것이다. 죽지 않는다. 성령은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이 순간에 이 교당이 비좁게 느껴집니다. 300만 교도라 했건들 지금 300여 명이 모였지만 그 이상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성사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들은 인내천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말이 그냥 사람이 하늘이다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늘님으로서 그 하늘에게 님자를 붙이고자 대신사님께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공경해야 할 대상이 하늘님입니다. 그 공경할 대상을 내 마음에 모시고 몸에 모시고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양한다는 말씀을, 하늘님을 양한다는 말씀은 복양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지극히 복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천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인내천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사님께서 두 분 스승님의 가르침을 조금도 어김없이 항하고자, 그리고 두 분 스승님에 대한 그리움이 넘쳐나셨기에 신사영기 야심종 무궁조와 금일지 조금도 내 마음에서 떨어뜨리지 않고자 주문을 만드셨습니다. 스승님의 마음, 스승님의 성령을 내 마음에 꼭 붙여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게 나아가고자 그리 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인내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신사님께서 문경세제의 그 설법 중에서 나는 죽지 않는다 라는 말을 널리 알리라고 했어요. 세상에 알려라. 이 신법을 세상에 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스승님의 성령을 깊이 깊이 품고서 함께하면서 인내천의 진리를 세상에 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지금 각자에게 주어진 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직임을 성사님의 부름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나누어 지고 갑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갑자기 진행된 강사 변경에도 불구하고 열강을 해주신 임우남 동덕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의암 성사님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제 병합되자 10년 안에 나라를 되찾으시겠다면서 우이동에 봉안각을 지어 483명의 교역자에게 이신환성의 정신을 가르치며 3.1운동을 전개해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근현대사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성사님을 비롯한 천도교인들을 생각하면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천도교인으로서 시대적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의암 성사님 순국 100주기를 맞은 오늘 교인 여러분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해답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400여 회에 달하는 공연을 비롯해 20여 차례 해외 공연을 하며 우리 전통 민요를 알리는 민간 대사 역할을 해오고 있는 분들입니다. 언니 이지원, 동생 이송현, 민요 자매의 홀로 아리랑, 아름다운 나라 공연 감상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요자매 언니 이지원. 동생 이송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희가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홀로 아리랑과 아름다운 나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동해 바다
네, 홀로아리랑과 아름다운 나라 두 곡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동적인 공연해주신 민요자매 너무 감사합니다. 의암성사는 평생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보국 안민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 앞장서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보국 안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조국의 간절한 염원인 남북 통일일 것입니다. 성사님께서 비폭력과 교육 중심의 독립운동을 펼쳐나갔듯 우리들 역시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순서는 대한민국 중요 무형 문화재 76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우리의 전통 무예 택경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 금지령으로 절멸의 위기를 지나왔던 민족무예 택견은 기층 민중의 보편성과 독특하고 개성적인 몸짓으로 이루어진 평화 상생의 몸짓을 인정받아 1983년 국가 중요 무형 문화재를 넘어 2011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오늘 순도순국 100주년을 맞이하신 의암 손병희 성사께서도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의 대원칙에 의거 세계사에 유례없는 김인현 3.1 독립 만세운동을 총지휘 성공으로 이끌어내시어 세계를 놀라게 하셨으며 당시 식민지로 핍박받던 동아시아 여러 약소국들에게 독립의 강렬한 희망을 심어주셨던 민족의 빛이셨습니다. 최근 전 세계를 휩쓸어 코로나 팬데믹의 고통을 겪었던 인류는 비로소 공존과 상생, 평화의 길을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과 기후, 환경, 만물에까지 함께 모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63년 전 수훈 최재우, 해월 최시형, 의암 손병희 스승님께서 열어주신 시천주 4인 여천, 인내천의 종지는 하늘과 사랑과 만물을 공경하는 심경에 이르러 이신환성 독공수련을 통하여 활활 발발한 광재 창생의 길을 열어갈 21세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로운 시대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이에 자랑스러운 평화상생 우리의 몸짓인 택경과 무극대도 동학천도의 힘찬 만남을 통하여 1922년 5월 19일 민족의 후손들에게 100년의 꿈을 남겨주신 의암 손병희 성사님 순도순국 100주년 추모식에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새로운 100년의 꿈을 바치고자 합니다. 오늘 택경 공연을 선보일 발광 엔터테인먼트는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폭넓은 해외 순회 공연과 수많은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수원 SK 아트리움 상주 예술단체로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택경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발광 엔터테인먼트의 우후청산 택경 공연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나는 태견 공연 너무 잘 봤습니다. 스승님의 기백이 젊은 태견무의 팀으로 발휘되었음을 이번에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귀국한 백번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도교가 없었다면 중앙대교당이 없었을 것이고, 중앙대교당이 없었다면 상하이 임시정부가 없었을 것이고, 상하이 임시정부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독립이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천도교는 독립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 중심에 천도교 중앙대교당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당시 이곳은 천도교의 종교 행사뿐만 아니라 각종 정치 집회, 강연회가 열렸었고, 숨죽이며 살아야만 했던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모이는 곳이자 독립을 위한 움직임을 준비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제 2부 학술문화재 마치는 신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고. 오늘 마련해본 우리의 전통 공연과 강연을 통해 의암 성사님의 가르침과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느끼고 마음에 아로이 새기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제3부 주문으로 하나 되는 주문 합송이 있겠습니다. 제3부 진행은 교화관장 이미애 동덕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